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 되고 있다고 인사하고 또 이렇게 서로 격려하지만 지금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연일 우리가 뉴스 지면을 통해서 보고 있는 바대로 지금 한 20일째 소위 이란 전쟁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 또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먼 나라에 일어난 전쟁 이야기인데 그것이 또 거기서 기름을 싣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이제 우리나라로 또 가지고 오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해협이 또 전쟁통에 막히는 바람에 또 우리도 에너지의 어려움, 에너지난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되었고 앞으로 가속화되어질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또 어제는 일본 총리가 또 미국에 가서 또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하는 그 미국 앞에서 이제 모든 함께하는 그 동맹국들이 이 일본이 동맹국 1호로서 갔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 어떤 선에서 도움을 줄까 하는 것을 예의주시했던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국제 정세가 지금은 국제 정세라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곧 우리나라 국내 정세고 이래 곧 어떤 면에서는 우리 생활권으로도 어떤 영향을 주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주시하는 겁니다. 당장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직 대구는 체감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기름값이 막 이제 폭등하고 이제 그렇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멀리서부터.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그런 우리나라가 기름을 뭐 한 200일 정도 보유는 하고 있다 하는데 또 그것도 이제 뭐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기가 어렵다 하는데 이 부분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참 이걸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이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 나라 이야기지만 이것이 곧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참 불안하다. 국제 정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이란 전쟁 때문에 묻혀서 그렇지 지금 국내 정세도 또 정치도 또 여러 가지 또 법제화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막 그냥 지나치고 있는데 하나하나 꼬집어 보면은 상당히 좀 심각한 것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또 그러는 중에 오늘은 대전에 또 화재가 나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비보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뉴스를 볼 때마다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뉴스를 보지 말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뉴스를 보걸랑 화살기도로 보는 즉시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애매한 사람들이 또 어려운 사건 사고로 생명 잃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상황들 때문에 오늘의 이 불안한 상황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미래도 좀 불확실한 가운데 놓여 있는 거 아닌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되면 좀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좀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국제정세 또 국내정세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뉴스거리 보면서 참 마음이 안 좋은 게 있는데 그러나 오늘 이 많은 문제 중에 우리 개인의 마음을 가장 무기력하게 하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는 어이없게도 다름이 아닌 나 자신 우리 개인의 문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국제 문제가 심각하고 국내 문제가 심각하고 또 여러 가지 돌아가는 정황들이 어렵고 또 안보도 문제고 다 어려운 게 있어서 걱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잠못 이루게 하는 가장 큰 문제, 체감적으로 가장 나를 이제 실존적으로 나를 옥죄는 문제는 나의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문제도 국내 문제도 아닌 나 개인의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사실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과 또 기아와 폭력과 억압 속에 죽어가는 진짜 그렇게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보다야 어찌 내 문제가 클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지금 나에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불평과 원망의 제목은 나 개인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직접 나와 관계되어진 문제라는 사실을 사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다면 이런 불통한 현실 앞에서 차라리 사주팔자 운명 조상 탓이라고 이걸 막 얘기하면서 한 생애 동안 내게 주어진 업보겠거니 하고 체념하면 그만이겠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놓고 결국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 앞에 가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처사에 나 자신이 동의가 되지 않고 또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다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마음을 받았는데도 이게 사실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닐 때 우리는 참 거기서 절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성경 말씀에 잇대어서 우리가 가지는 불편한 마음은 이겁니다. 왜 성경 말씀에는 되는데 내 삶에는 안 일어나나? 왜 목사님의 설교는 저렇게 유창하게 쏟아내는데 왜 내 삶에는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홍해가 갈라지듯이 내 문제가 한 번에 나는 갈라지지 않는가? 의심이 찾아옵니다. 왜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내 인생의 고민들은 왜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가? 왜 길이 열리지 않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합니다. 왜 골리앗을 때려잡은 다윗의 기적이 내 인생에는 쉽사리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불신이 깃듭니다. 사실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기적이 특출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취급되고, 그것도 그 특출난 사람들마저도 자신의 생애에 한두 번 겨우 경험할까 말까 하는 그런 기적이라면, 이렇게 희귀한 기적이라면 오늘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해당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으면 읽는 것 자체가 희망 고문입니다. 성경은 자꾸 말씀을 읽으면서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지만 이 말씀을 읽는데도 이런 시기에 하나님 응답이면 읽으면서도 참 별로 흥미가 안 일어나겠죠. 모세 앞에서 갈라졌던 홍해는 오늘 내 삶의 현장 앞에서도 갈라져야 합니다. 여호수아 앞에서 무너진 여리고성은 오늘 내 삶의 현장 앞에서도 무너져야 합니다. 다윗 앞에서 낮아빠진 골리앗은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낮아빠지고 길이 열려야 합니다. 성경 속에 이런 기적들을 기록해 놓으신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는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도 이런 류의 기적들이 밥 먹듯이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소망을 적어놓은 것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현실은 저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 기적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수시로, 상시로, 평범한 어떤 일상 속에서 이게 비처럼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문제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자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을 토로할 때가 제법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그렇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안 준다 해놓고 왜 이런 시험을 주느냐 하는 식이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해야 한다 하셨는데 왜 이런 고통과 시험이 찾아왔냐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신 주님이 왜 그렇게 꽉 막아 놓으시는지, 또 너희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 하셨는데 왜 나는 능력을 갖지 못하는지, 이것이 말씀과 다른 내 삶의 괴리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난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의 솔직한 고백은 뭡니까?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이 쉽게 듣지 않는 내 마음속에 진짜 고백은 뭡니까? 지금 만난 시험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피할 길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솔직한 내 고백이죠. 능히 감당하기엔 너무도 벅찬 시험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불신에 가까운 고백을 나름은 정직하고 솔직하게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식의 고백을 하는 것은 그래도 양반입니다. 실제로는 이런 부당하다는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의 행동에 돌입합니다. 말만 아니고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우 쉽게 할 수 있는 일종의 데모스트레이션입니다. 예배 안 가기, 고의로 안 가는 거, 예배 빠지기, 고의로 기도를 하지 않는, 기도 안 하기,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고의로 성경책을 덮어놓고 읽지 않도록 않고 멀리하기, 고의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체념하기, 고의로 목회자의 신방이나 셀리더의 또 신방이나 또 권면이나 이거 일부러 안 하고 셀톡 나가고 또 잠수 타기.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귀엽지만 소박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겁나니까 대놓고는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게 데모스트레이션.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면 참 좋겠는데 제일 힘든 말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 이 말만큼 시급한 게 없죠. 이거 어떤 면에서는 시간 끌기 같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 응답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늘 하는 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이다.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놈의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오는? 그리고 날 지나고 오는 그 응답이가 나는 지금이 급한데,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인데 오늘 김 목사가 대신했습니다.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될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고 따지는 것은 그다지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터지고 그 사건 속에 있다 보면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 동의가 선뜻 안 되면, 말씀을 듣고 뭐 이렇게 권면을 받아도 말이죠, 선뜻 동의가 안 되면 드러내놓고 노골적인 불평을 행동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도 이런 불평, 이런 원망, 이런 진짜 시민에서 올라오는 이런 원망하는 소리를 한 바가지 쏟아내어도 좋을 법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주인공 한 명이 등장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본문에서 지켜본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난주와 같은 본문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의 초점은 바울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했던 복음 메시지, 아멘 아멘, 자기도 어렵지만 남을 살리려고 애썼던 그 일에 쓰임받았던 우리와 뭔가 다른 차원의 바울을 봤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오늘 저는 이 같은 본문에서 바울 개인의 인간적인 면들을 한번 묵상해 봤고, 이 면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은 지난주 같은 경우는 바울의 탁월한 면을 봤다면, 오늘 이 제 개인적인 말씀 접근 방식에는 숨어있는, 그러나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인간적인 바울의 내면에 있을 법도 했던 그런 마음들을 그냥 거의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을 때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안 있었겠나, 그런 것들을 좀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아무리 뭐 국제정세, 국내 정세, 뭐 세상 돌아가는 거 개사도 사람은 체감적으로 자기가 당면한 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무리 사도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역자고 선지자고 또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고 그렇지만 그도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침묵하는 가운데 매몰차게 어떤 상황 속에 계속 그렇게 문제를 자꾸 주시면 섭섭하고 또 속상하고, 바울도 한마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겠나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아멘 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의 선교 여행 말년에 겪은 고난의 여정 중에 한 대목을 짧게 떼어놓고 읽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포송줄의 결박을 당한 채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배를 타고 압송되어 가는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거 유람선 아닙니다. 죄수가 되어 포박당에 잡혀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습니다. 거의 가면은 순교입니다. 가면은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가면은 죽음입니다. 물론 재판을 받겠죠. 로마 또 이제 출신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은 이제 재판을 통해서 공정하게 뭔가 자기가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가지고 변호하고,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나름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이제 형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가는 중이지 거의 그 결과는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체포되어 고통을 당하는 과정과, 그리고 지금 이렇게 로마로 끌려가는 전 과정 안에서 계속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27장을 읽었지만 23장, 4장, 5장 쭉 읽어보면은 바울이 계속 선교를 향해서 도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씩 꿈으로 나타나 고난 중에 있는 주인공에게 말씀을 건네시고는 또다시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마치 숨바꼭질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왜 이렇게 당신의 일을 감당하는 이런 귀한 사역자 앞에 하나님은 전면에 나타나서 손잡고 가두지 않고 이렇게 가뭄에 콩나듯이 찔끔찔끔, 그것도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애를 달구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죽느냐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는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셔서 손잡아 주시고 안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계셔 주셔야 되는데, 이게 나타났다가 안 보이셨다가 나타났다가 안 보이셨다가 이런단 말입니다. 자주가 아니라 한 번쯤 나타나 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나타나 주시는 타이밍이라는 것이 현재 고난을 당하는 중에 있는 주인공에게는 별로 실제적인 도움은 안 돼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 그렇게 꿈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자기를 사역자를 괴롭히는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벼락을 막 내리부든지 지진을 동반하시든지 아니면 정 꿈을 하나님이 그렇게 즐겨 애용하시면 바울의 꿈 말고 바울을 잡아가는 로마 병사들의 꿈에 나타나서 그들의 꿈속에 막 악몽으로 막 조지든지 막 겁을 주든지 내 종을 내놔라고 막 윽박을 지르시든지 이러면 이 꿈이 신통할 텐데 자꾸 고통당하는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힘내라 사라지고 힘이 안 내도 되도록 만들어주시면 되지.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 안 하는 상황을 만들어주시면 되지. 상황은 가만 놓고 두려워하지 마라. 힘내라.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잖아요 사실. 속으로 아멘 하셨죠? 우리가 원하는 한방이 있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게 있다. 근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안 줘. 그냥 하나님이 이게 제일 좋은 거야 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의 딜레마죠. 평소 바울이 로마를 놓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오늘 이런 꼴로 바울을 로마에 보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 품고 있는 그 로마를 향한 비전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로마에 대한 이 비전을 하나님이 좀 알아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이 너희는 로마 교회 성도입니다. 아멘. 또 그러나 이제는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사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다시 아멘합시다. 우리는 로마를 향한 사도 바울의 꿈과 비전을 방금 읽은 겁니다. 이 속에 자신을 향한 야망 따위가 여러분 들어있다고 보십니까? 방금 읽은 이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야망이 들어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방금 읽은 바와 같이 제 눈에도 여러분들의 눈에도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하고 순수해서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마냥 순수하게만 보이는 사도 바울의 순결한 비전만이 우리 눈안에 가득 담깁니다. 그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로마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선교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박해인 메카인 그 핍박의 심장부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선교 비전을 나누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심지어는 로마만 아니라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자신의 비전이라고 천진난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자신의 불타는 비전과는 달리 현실이 녹록지 못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먼저 돌보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야 하니 내가 그 일을 다 마치고 난 뒤 속히 마치고 난 뒤 반드시 로마에 있는 너에게 갈 건데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당부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9절에 뭐라고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조금만 기다려라. 내 진작부터 가려고 애를 썼는데 당장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도부터 좀 돕고 그리고 내가 가겠다. 나는 심지어 너희들만 아니라 스페인도 가야 되는데 우리 함께 정말 주님의 일을 함께 도모해보자. 아멘 아멘. 그러면서 꿈을 펼치죠. 그리고 내가 반드시 좀 늦었지만 이후에 너희들에게 갈 때 내가 영적인 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갈게. 우리 함께 주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자. 조금만 기다려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로마 사랑을 보십시오. 이것은 완전히 한편의 러브레터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 사랑이 뚝뚝 묻어나는 이 편지에 적은 바울 자신의 계획과는 달리 이 편지를 보낸 직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결박되어서 거의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잡힙니다. 심지어 성령이 그렇게 된다고 예고를 했는데도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 가서 그냥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결박된 사건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지금 이제 로마로 이렇게 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기는 그림을 아주 아름답게 그렸습니다. 이제 곧 만나자고, 이제 곧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만나서 함께 꿈을 꾸자고 이렇게 얘기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그 꿈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는 것이 이게 인생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도 성경을 보면은 그 선한 뜻이 선한 계획대로 아무런 어려움과 어떤 저항을 안 받고 그냥 진행되는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맘 같아서는 이렇게나 순전하고 도와마땅한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은 도와줬으면 참 좋겠는데 왜 골탕을 먹고 왜 그런 삶이 유린되어지고 이렇게 선한 선교의 꿈과 비전과 그와 로마의 성도들이 만나는 이 장면들이 좀 잘 이루어지도록 좀 도와주시지, 왜 이렇게 원수들에게 중간에 고통을 당하고 잡히고 그들의 이 만남이 불발되도록 만들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꿈을 가졌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한 계획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 친구 중에 참 안타까운 친구 둘이가 있어요. 상을 당했는데 자기 부인이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신혼에 아기를 낳았는데 서울에서 삽니다. 근데 그 비보를 듣고 올라갔는데 친구가 정신이 혼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막 이쪽 경찰서 저쪽 경찰서 또 뭐 이쪽 뭐 서류 저쪽 서류 병원 정신없이 다니는데, 저는 친구 위로하러 갔다가 같이 옆에 있는데도 말 한번 섞지 못하고 이 아이가 정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또 뭐 서류를 준비한다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서울 지리도 잘 모르는데 이 아이는 또 저를 챙기지도 않고 자기가 바쁘니까 막 다닙니다. 대은아 왔어 하면서 다니는데, 저랑 친구 하나 둘이가 갔는데 위로하러 갔는데 이 아이를 그냥 뒤를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말 섞기도 좀 힘들고 이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사연인즉슨 뒤는 좀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70일 되었을 때 아이를 낳으면서 70일 될 때까지 이 이제 젊은 부인이 소위 임신 중독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고통했나 봐요.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아이를 낳고도 70일 동안 좀 몸은 불편했지만 이렇게 중한 줄 몰랐죠.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두 사람이 갓 결혼했으니까 서로 아이 잘 키우자고 예쁘게 키우자고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그랬는데, 그만 아이가 70일 될 때 이 부인이 그 임신 중독증으로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큰 충격이었죠. 여러분, 이런 예수를 믿는 두 사람의 소박한 이런 어떤 결혼, 이런 소박한 꿈, 아이를 예쁘게 키우자고 다짐하는 이런 작은 어떤 그런 이런 어떤 마음들, 이런 것에 하나님이 좀 은혜를 주셔도 안 되겠습니까? 그 임신 중독증 기도할 때 좀 낫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또 우리 친구 하나 있어요. 제가 친구라고 하는 것은 저희 모교의 친구입니다. 그 친구도 이 친구도 다 우리 함께 이전에 생활했던 친구들입니다. 대학부 생활했던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는 대학을 안 들어가고 우리가 다 대학 들어갈 때 이 친구는 자기는 기술을 배워서 돈 벌겠다고 일찌감치 자기는 그 포크레인 기사를 쫓아다니면서 정말 무진장 고생했습니다. 포크레인을 기사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허드렛 일하고 소위 그렇게 하면서 허드렛 일하고 뒤치다끼리 하면서 꿈이 뭐냐 하면은 이제 기사 자격증 기술 배워가지고 자격증 따가지고 꿈이 뭐냐면 자기 포크레인 장비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자기가 자기 일을 직접 해가지고 자기가 벌어먹고 사는 거, 이게 중장비 기사의 꿈입니다. 장비 구입해서 이제 내 가정 돌보는 거. 그래서 이 친구가 10년 가깝게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고 우리는 대학부 섬기고 막 신앙적인 그런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 때 이 친구는 저 멀리 떨어져가지고 한 번씩 만나는 그런 친구였어요. 고등부 때는 너무너무 친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을 때도 늘 함께 소통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갑자기 그런데 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연락이 왔죠. 비보가 전해져 왔습니다. 비보인즉슨 이 친구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찾아갔죠. 어머니가 얼마나 비통해하는지 찾아갔어요. 나이도 얼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은 오랫동안 객지 생활을 하면서 어렵사리 괄시받고 천대받으면서 또 괄시도 많이 해요. 이런 쪽이. 그래서 거기 계속 붙어가지고 겨우 기술 배우고 그리고 자격증 따고 그리고 또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자기 장비 포크레인 하나 샀어. 포크레인을 샀는데 산을 깎는 작업을 했던 모양입니다. 산을 깎는 작업을 하는데 저 산 위에서부터 산을 깎아요. 포크레인으로 깎는데 토요일인가 비가 부슬부슬 왔다. 그래서 그날은 작업을 많이 못하고 빨리 이제 현장을 덮고 다 일찍 퇴근을 하는 거예요. 퇴근을 하는데 이 친구도 이제 퇴근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뭐가 하나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만 좀 더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가겠다고 포크레인에 타가지고 이렇게 정비를 하는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오기를 자기 집에 있는 부인한테 전화가 와. 새댁이죠. 새댁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아이가 100일이었습니다. 100일 된 아이를 이제 낳아서 기르고 있는 중에 전화가 왔죠.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그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 재수 씨 만났더니 많이 우는데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은 마지막 대화가 그거였답니다. 여보 언제 와? 내 지금 하나만 빨리 해놓고 갈게. 여보 빨리 와. 내가 지금 그 토요일입니다. 된장찌개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 놓았으니까 빨리 와서 우리 같이 저녁 먹자 하고 그 얘기를 전화로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전화를 마지막으로 끊고 그리고는 남편이 이제 떠난 겁니다. 그 제가 현장에 있는 얘기를 다 들어봤죠. 들어봤더니 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포크레인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땅을 다듬는데 산을 다듬는데 한쪽이 함몰이 됐어요. 갑자기 비에 의해서 다졌던 땅이 훅 꺼지면서 산 한쪽이 무너진 겁니다. 그때 무너졌을 때 이 친구가 포크레인에서 뛰어내렸으면 되는데 포크레인을 살리려고 이 어렵게 준비한 장만한 포크레인을 이거 건지려고 포크레인으로 땅을 계속 헤집었다 합니다. 이걸 그 보니까 땅을 계속 그 중장비로 헤집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장비를 살려보려고 애를 쓰다가 미처 거기서 탈출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 중장비와 함께 밑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밑에 이렇게 뭡니까 그거 이게 철근을 박아놨는데 콘크리트에 철근 박아놓고 콘크리트에 이 친구가 머리가 관통해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신을 저희가 다 봤습니다. 가서 끔찍한 일이지만 우리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다 전도사들이었습니다. 친구 전도사들이 다 같이 갔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 재수 씨 참 만났는데 마지막 대화가 그렇다. 된장찌개 끓여놓고 기다렸다는 이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희는 목회를 하는 중에 있었는데 정말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앞으로 지금은 전도사지만 앞으로 우리가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과 같이 우리가 생활할 때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참 정신이 아득했어요. 우리 참 많이 울었습니다. 진짜 많이 울고 참 물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만 그 믿음과 달리 그거 상관없이 우리 마음은 진짜 슬프고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와 버금가는 이야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인과 대화를 나누었던 그 친구와 같이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꿈을 꿨습니다. 우리 같이 만나서 이렇게 펼치자. 선교의 비전을 펼치자. 함께 쓰임 받아보자. 여러분, 이런 꿈 하나님이 좀 은혜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와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비록 마귀가 설치지만 하나님 천군천사를 총동원해서 좀 지켜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이 비전과 꿈이 그렇게 꺾이도록 결국은 로마에 못 가고 꿈대로 못 가고 자기 계획대로 못 가고 이게 어그러지고 고통을 당하는 자리에 바울은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한아름 품에 안고 선물처럼 잔뜩 안고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세역의 현장으로 달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도 바울 개인의 비전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 누가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고 오히려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이런 삶을 자신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돈도 명예도 박수도 갈채도 아무것도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로마에 그렇게 간데도 선교를 한데도 사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당장 그렇게 한다고 찬사를 받거나 뭐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을 하고 싶어서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고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자신의 비전을 되뇌이며 다짐을 하는 이런 바울을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시죠? 사실은 우리가 정말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바울이 자기 스스로 갖고 온 겁니까? 우리가 다 배운 바대로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스스로 생각해내어진 꿈은, 스스로 생각해낸 꿈은 야망입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속으로 품어낸 계획들은 다 야망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니 비전이 아니죠. 여러분, 진정한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에게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선교의 비전은 애초에 바울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비전을 기꺼이 위임받아 가슴에 품은 이 바울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지 않으실까요? 그러나 그 편지를 뒤로 하고 그렇게 자신의 비전을 말해오던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포박되어집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예루살렘에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 있는 기록입니다. 한 절만 읽어봐도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이렇게 잡힌 겁니다. 이렇게 잡힌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로마 출신임을 밝히자 즉결 처형이 불가하여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구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원래는 즉결 처분 받아야 됩니다. 스테반처럼 돌에 바로 맞아서 죽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스스로가 지혜가 갑자기 생겨서 나는 로마 출신이라고 신분을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멈췄죠. 왜냐면 로마 시민자니까.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 최소한 뭐 해야 된다고요? 뭐 할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요? 자기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변호해봤댔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았지만 변호할 기회를 복음 전할 구실로 삼았던 겁니다. 죽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 있는 합법적으로 주어지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 그것도 가이사 앞에서, 황제 앞에서 한 번 변호할 수 있는 그 기회. 자기는 자기를 변호할 마음이 없어요. 그 기회로 뭐 하고 싶은 것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거 하고 죽겠다는 것이었어요. 아멘, 아멘. 그러나 도중에 매복한 자객 40명이 바울을 로마까지 가기 전에 벌써부터 죽여버리려고 거사를 도모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 같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다 읽어주세요. 시작. 또 이같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 마음이 어떠냐? 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타지도 않겠다. 생명을 걸었다. 그들의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은 바울을 죽이는 것. 여기에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건 사람들이 40여 명쯤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모의를 몰래 엿들은 바울의 생질이 로마 군대 장관에게 이를 알리자 그는 자신의 포로를 무사히 로마에 데려갈 목적,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으로 470명의 보디가드를 바울에게 붙여서 위기를 면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처럼 이제 배를 타고 로마에 건너가는 와중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갑자기 들이닥친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서 배 전체가 바다에 빠질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은 그 위태한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한 줄이지만 하나하나 묘사가 굉장한 고통입니다. 보십시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낮인지 밤인지 분간이 안 되는 새카만 암흑 속에 갇혀 있습니다. 또 큰 풍랑은 원래 지나가야 돼요. 이 태풍은 지나가는 거예요. 점점점 나아져야 돼요. 우리도 다 경험이 있지만 풍랑은 지나가고 태풍은 지나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풍랑은 어떤 영문인지 큰 풍랑, 태풍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한 14일을 줄이고 비를 맞고 흑암 속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구원의 여망, 실로라기 같은 구원의 여망마저도 아무도 안 가지는, 우리 다 죽었다, 여기에 다 동의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또 다른 반전들이 일어나면서 그 위기를 잘 모면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또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꼭 이런 식으로 상황이 진행되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 비즈니스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관광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꼭 이런 식으로 고난 넘어 고난, 또 그 고난 넘어 고난, 고통과 고통이 연이어 한 산 두 산 정도가 아니라 이게 험산줄령처럼 산맥으로 찾아와서 잡힌 순간부터 이렇게 그냥 끊임없는 고통 속에 바울이 이런 식으로 로마에 가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득해집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해서 바울을 로마에 입성시키는 것이 과연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는 효과적인 방법이 맞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이 본문에서 바울입니다. 김 목사는 지금 계속해서 불편한 마음,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을걸? 아멘이 참 안 된다, 그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제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본문 속의 당사자인 바울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김 목사가 말을 하지. 또 김 목사가 충동질하니까 여러분들은 아멘 했잖아요. 우리는 이런 식이지. 수준 낮은 우리는 이런 식이지. 바울은 달라요. 바울은 진짜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인물입니다. 참으로 희한한 것은 이 고난을 글로 읽고 있는 독자 정도가 아니라 그 고난을 직접 몸으로 겪고 있는 바울 자신은 그 어떤 질문도 하나님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와 다른 모습입니다. 이해 안 되는 고난을 만났을 때 불평 원망 정도 이거 안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거 왜 그러냐고 질문 정도 할 수 있는데 바울은 질문을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이 질문이라는 거 이게 그냥 질문으로만 끝나지 않는 거 아시죠? 사탄의 주무기가 우리가 이미 말씀을 묵상해 봐서 알겠지만 뭡니까? 질문입니다.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올 때, 그래서 최초의 사람 하와와 아담을 잡아뜨리고 타락하게 만들 때 마귀가 썼던 단 한 가지의 주무기는 다른 게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이었어요. 꼭 그렇게 하라 가시되나?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면 뭐 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질문 속에 그냥 막 밀도가 가득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불평과 원망이 사실 들어있습니다. 질문이 왜 합니까? 사실은 질문은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왜 질문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물어서라도 알고 싶어서 질문하죠. 그런데 마귀가 던지는 질문은 알고 싶어서 던지는 질문이 전부도 아닙니다. 목적은 원망과 불평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본문을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 죄인인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2주 동안이나 태풍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와중에 오히려 함께 배에 탄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고 소망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22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읽어주세요. 22절 시작.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배만 파손이 일어나지 사람들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겠다. 아무도 죽지 않는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확신을 가지고 던집니다. 이런 바울을 놓고 오늘 우리가 잘 쓰는 세상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바울은 진짜 멘탈이 강한 멘탈 갑인 사람이 분명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멘탈이 정말 강하죠. 그러나 이것은 멘탈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아는 바대로 정신력만으로는 실제로 눈앞에 노도처럼 일어나 자신을 삼키려고 달려드는 파도를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실제로 보이는 거센 파도는 사람들의 정신과 이성 그리고 의지까지도 전부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실존의 현실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런 와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격려를 하고 있는 바울은 분명 눈앞의 파도와 거센 바람을 이겨낸 사람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니죠. 파도와 바람을 이겨낸 사람이 아니라 사망과 죽음과 그의 공포를 이겨낸 사람이죠. 아멘이십니까? 사망과 죽음을 이긴다는 것은 정신력만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의 어떤 힘이 작용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인간이 내릴 수 있는 힘 이외에 무언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더 큰 힘이 작용해야 가능합니다. 바울은 정신줄을 놓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확신의 근거를 연이어 말합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합시다. 바울이 무엇인가 확신에 차서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했을 때, 그때만 해도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 자신만만한 바울의 확신의 근거가 대단히 궁금했을 겁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아이고 우리 그래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이고 예 선생님 뭔가 뭐 답이 있는 모양이지, 이렇게 얼굴 봐서 이렇게 확신이 있는 거 보기에는 이거는 장난은 아닌 것 같고, 선생님 예 우리 사실은 정말로 당신이 말한 대로 되고 싶으니까 참 정말 좋은 말 했습니다 하고 달라드는 거죠. 그리고 사실 묻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하는 바울에게 뭔가를 더 기대하는 게 있어요. 말 말고 더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확신의 근거죠. 무슨 방법이 있는갑다. 태풍에 대처하는 특별한 묘수를 알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 근처 지리에 헌해서 탈출할 방법이 있다거나, 바울에게 태풍이 곧 멈춘다는 일기예보를 들었다거나. 그런데 그런 특별한 무언가를 갈구하던 사람들한테 바울은 천진난만하게도 무엇이라고 그 확신의 근거를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라고 나오는 순간 이미 돌을 던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내게 말씀하셨는데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라고. 여러분 이거 불신자한테 해준 말입니다. 불신자입니다. 불신자한테는 그냥 불신자일 때도 하나님 얘기하면 화냅니다. 그런데 그 불신자가 지금 제일 막 죽을 지경에 놓여가지고 힘들어 죽으려고 하는데 인상 막 우거지상으로 쓰고 막 그냥 다 포기해보가 다리 치우고 막 인상을 팍팍 쓰고 있는데, 그런 불신자가 화났을 때 그런 거 아닙니다. 전도도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거지만 불신자 화났을 때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관계 맺게 하고 마음이 열렸을 때 아멘 참행복, 다쳤을 때 안 돼, 열렸을 때. 그래서 밥을 먹이고 선물을 하고 뭔가 이렇게 막 부드럽게 해서 섬겨가지고 마음은 열렸을 때 행복하십니까? 이래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누가 봐도 안 행복한데 행복하십니까? 돌로. 여러분 회사 다니잖아요. 회사가 막 위기를 만나가 막 지금 망하니 막 어려워 죽겠는데, 그때 말단 사원이 십자가 목걸이 해가고 말단 사원이 그 다 어떻게 하면 좀 비상대책하고 회의하고 있는데 그거 찾아가서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사라졌다는 얘기.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제가 묵상해 봤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했더니 저는 다윗을 좀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나 봐요. 결국은 저는 다윗에서 벗어날 수가 없나 봐요. 다윗이 했던 말들이 많은데 저는 그걸 기억하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제가 다윗이 떠올라요.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7절 말씀인데 한번 열어보세요. 띄워주세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거 다윗과 골리앗의 상황 속에 있었던 다윗이 했던 말입니다. 3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이게 제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자 사울은 동네 아저씨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10대 고필이고 그리고 민간인입니다. 아직까지 역사의 무대에 출사표를 던진 적이 없고 아직까지 잘 무명의 그냥 베들레헴 촌놈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울은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모두가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는 초대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이 베들레헴 촌놈이, 고필이 촌놈, 그놈이 지방고등학교죠. 그놈이 사울 왕에게, 대통령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이 골리앗,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불신자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자그마치 하나님의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다시 아멘 합시다. 이 세상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정 못 싸우겠으면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내가 싸워 죽구만. 이래 말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랬더니 근거가 있어 보여. 큰 소리 치니까 모두가 다 놀란 거죠. 오늘 죽어가는 배 안에서 바울이 아무도 안 죽는다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눈이 커지고 귀가 커진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말하니까 확신의 근거가 궁금하겠죠? 저도 행본 모임할 때 전도하는 저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전했나 보죠.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메시지도 메시지인데 이렇게 확신을 가진 사람이 확신 가진 근거가 궁금한 겁니다. 이게 뭘 믿고 저를 찾노? 뭘 믿었는데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얼굴에 빛이 나노? 바울이나 다윗이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낙담할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낙담할 게 아니래요. 염려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어서 막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그 배 안에서 바울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근거를 떠올려 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소리를 하는 것 같으니까 사울 왕이 가스롭게 여겨가지고 33절 말씀에 다윗에게 타일을 쓰면서 말합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스펙이 달라. 걔는 어려서부터 싸움꾼이라. 걔 스펙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아이의 스펙. 그러니까 골리앗의 스펙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의 스펙과 골리앗의 스펙을 비교하면서 이 스펙에 근거하여 너는 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울 왕이 갑자기 골리앗의 스펙을 들고 나오니까 그렇게 할 게가 뭐 있노? 사울이 골리앗 편을 들어줄 게 뭐가 있노? 아멘. 왜 문제를 대우하노? 왜 골리앗을 귀한 손님 대접을 하노? 무시해야 될 텐데 골리앗의 스펙을 이미 사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봐서 사울의 두려움이 어디 근거한지 알 수 있겠죠. 사울 왕의 두려움의 근거가 뭔 것 같아요? 방금 자기가 말을 했잖아요. 바로 골리앗의 스펙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스펙을 대니까 각중의 왕이 되어 부름받은 자기의 스펙과 비교해보니까 자기는 쫄리는 겁니다. 스펙과 스펙에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것처럼 다윗 너도 저 스펙이는 안 된다고 같이 함께 우리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스펙요? 이방지사 사울 왕이요. 스펙을 말했으니 나는 내 스펙을 말할게요. 그리고 자기 스펙을 말합니다. 자기가 말하는 스펙은 겉모습, 싸움, 기술 이런 거 아닙니다. 다윗은 물리적인 스펙을 언급하는 골리앗 앞에 자기의 영적인 스펙을 언급합니다. 그게 담대함의 근거죠.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 이게 스펙입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내가 쳐 죽여왔던 그 짐승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이게 영적인 스펙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짐승들에게서 건져내셨으니 아멘.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오늘 건져내시리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정도의 문제 앞에서 낙담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확신의 근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더니 주일학교 학생도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붙들려서 그 말씀을 체험으로 경험하니까 삶으로 체험하니까 그 체득되어진 말씀에 근거해서 눈앞에 실제로 보이는 실존의 문제를 건배지 않잖아요. 어떤 습관이 길들여져 있습니까? 다윗은 이기는 습관이 길들여져 있죠. 두려워하지 않는 습관이 길들여져 있죠. 낙담하지 않는 습관이 길들여져 있죠.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가 다 두려워할 때 역사의 무대 위에 이름 한번 내본 적이 없는 이런 첫 출연하는 다윗의 입에서 대번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이 낙담하는 거 아니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읽었을까요? 예? 어쩌면 이렇게 시대가 다르고 공간이 다른데도 바울 역시 담대하게 다윗처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것입니다.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다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꿈에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몇 마디 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바울이 로마의 황제를 만나게 될 것이며 그 일을 위해서 가고 있는 바울은 절대로 오늘 죽지 않을 것이고, 바울을 잡아가고 있는 로마 병사들은 사실 바울을 인도하고 있는 호위무사이나 그들도 아멘 아멘 호위무사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절대로 안 죽을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라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꿈이요 비전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층 더 승격된 바울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오늘 이 배 안에서, 풍랑 속에서, 암흑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꿈에 주신 말씀을 통해 자신의 앞으로의 소임이 시저 가이사를 만나는 것인 줄을 알게 된 겁니다. 아멘 아멘. 원래 바울의 비전은 로마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게 하셔서 재판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로마의 황제를 만나 황제 앞에서 복음을 변증할 기회를 가지게끔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도 그 사실을 이 배 안에서, 풍랑 속에서 지난밤 하나님으로부터 그날 처음 들은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때까지는 황제 앞에 선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가이사 앞에 서겠나, 이 마음은 배 안에서 들은 겁니다. 바울도 꿈에. 아멘 아멘. 이제 그 로마 선교의 꿈이 꺾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신을 도와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야속하게 생각을 했을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그런 저급한 수준의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사명자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그는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사명자인 사도 바울은 이런 중에도 결단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 다윗이 했던 말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낙담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아니요, 낙담할 수 없고 낙심할 수 없습니다. 끝내 이해가 안 될 것 같았던 그 모든 상황, 제가 오늘 다 설교했습니다. 이제까지 상황들을 잡히는 순간부터 사도행전 21장부터 27장까지 이 모든 상황들, 이 모든 게 지금까지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이 하나님의 단 한마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고 하신 이 확고부동한 비전 선언 앞에서 다 해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아멘 아멘.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명하신 자리를 끝까지 지켰더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짜 바울이 꿈꿨던 그 꿈의 무대가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본인이 꿈꿨던 것보다,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무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냥 로마 가서 길바닥에서 복음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 믿으시오 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박해와 핍박과 순교를 주도하고 있던 황제를 만나는 자리까지 주님은 바울을 세울 작정이었습니다. 바울의 꿈은 작은 구멍가게였다면 하나님의 비전은 메가마트였습니다. 훨씬 큰 하나님의 꿈이 이 고난 가운데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그 앞에서 변호하다가 복음을 전해야 하겠고. 이 말씀, 자신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을 확인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는 황홀했습니다. 때로 아무리 사역자라도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 일이 뜻대로 안 풀리고 문제가 더 꼬여만 갈 때, 아무리 신앙이 좋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사명자라도 마찬가지로 일이 이런 식으로 안 좋게 진행이 되어지면 혹시 대번에 드는 의문이 뭐냐 하면, 일이 이렇게 꼬이는 것으로 봐서,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꼬이는 걸 봐서 혹시나 이 비전이, 내 기도가, 내 계획이 내 인간적인 야망은 아니었는지, 내가 지금 혼자서 너무 오버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원하지도 않는 걸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괜한 짓을 하는 바람에 유익이 없는 고난만 자초하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심란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죠. 그러나 마침내 내 안에 요동치는 이 비전과 사명이 하나님의 비전과 맞물려 있는 비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비전임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태풍도 뚫고 나갈 수 있고 심지어 사망과 죽음의 공포마저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 이 지점에서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함께 결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아멘 아멘,
나 혼자 오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너무 오랫동안 고난만 지속되니까 나 혼자 오버하다가 지금 생쇼하다가 고난 나가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드디어 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이 말씀이 내게 임하면서 나의 로마행이 맞았다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혼자 가지 않고 젠틀하게 가지 않고 이렇게 결박되고 잡혀서 황제 앞에 변호할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이 모습 되어져서 이것 때문에 황제를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 이게 더 주님의 큰 비전과 계획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순간에 바울은 안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명자는 고난을 벗어나서 안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까닭과 이유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그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서 다시 한번 더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이 아닐까 싶을 때입니다. 나 혼자 하는가 싶을 때입니다. 나 혼자 여기 있는가 싶을 때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과 아무 상관이 없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적어도 21장부터 27장까지는 사역을 못했잖아요. 결박되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통치권자, 가장 높은 사람, 그 사람을 상대하는 자리로 바울을 이렇게 이끌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지점에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 달게 받고 계속해서 진도를 뺄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막막했던 모든 고민들, 이제까지 원망했던 것, 의심하고 불안했던 것,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되는 순간 바로 그 자리 거기입니다. 여전히 풍랑이 있고 여전히 암흑 가운데 있는데 들은 한 조각의 말씀이 바울을 굳게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죠.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 인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심지어 바울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 못할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일하시는 방식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보이고 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눈입니다. 믿음이 눈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보이고 없으면 안 보이는 겁니다. 육의 눈이 눈이 아니라 믿음이 눈이고 신앙이 눈이고 믿는 것이 눈입니다. 우리가 보고 이때까지 주님을 믿어왔습니까? 저는 40년 가깝게 예수 믿고 있는데 본 적이 없습니다. 천국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전하겠다고 인생을 다 걸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저는 정말 망한 겁니다. 저 같은 목사는 정말 망한 거예요. 아니, 얼추 나처럼 세워놓은 우리 셀리더들도 다 나랑 다 같이 망한 거예요. 혼자 망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이미 모든 걸 걸고 달려왔어요. 셀리더 가단 교회집 사는 이런 사람들은 발표가 도망갈 수 있지만 우리는 벌써 10년 넘게 해왔어. 우리는 못 돌아가. 이제 하나님 살아 계셔야 돼. 안 살아 계셔도 살아 있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 살아 계셔야 돼. 어디 안 계실라 하십니까? 하나님 계시옵소서. 하나님은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고 믿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목사님 말이 좋아서 그렇지 안 보입니다. 믿으려고 하는 내 믿음을 안 보입니다. 그럼 더 믿어야죠.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죠. 기도의 포인트가 믿음에 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강화되도록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도저히 힘들어서 안 믿기는 상황이 올 때 이 상황을 거두어가달라고 말하기 전에 아니요, 상황 말고 내 믿음을 더 단단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이렇게 말했더니 누가 하지마 했어 이렇게 하더라고. 무슨 말을 하려고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했더니 하지마 했어 미안하마 이렇게 하더라고. 너무 미안한 말씀이지만
죄 많은 인생인 나따비가 이해한다고 해서 내가 이해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살아계셔 주시고, 내가 못 믿겠다 하면, 이 손이 안 된다 하면 주님은 돌아가시고 막 이런 겁니까? 내가 인정하고 말고가 뭐 중요합니까? 나는 미국 못 가봤는데, 못 가봤어요. 내가 인정하면 미국이 있고, 내가 모르겠다고 호기 들면 미국이 없는 겁니까? 지가 안 가봤다고? 갔다 온 사람이 수두룩 빽빽한데 니만 가면 된다. 이제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안 살아 계신다고요? 니만 믿으면 돼. 이제 니만 경험하면 된다고.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순발력과 스피드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민첩한지 한번 보세요. 25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아멘, 아멘. 23절, 24절을 통해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함과 동시에 25절에 곧바로 민첩하게 자신은 방금 자기가 선포한 그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다면서 자신 앞에 있던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는 말씀을 듣자 곧장 믿어버립니다. 자기가 선언해놓고 지가 뭐든 모양겠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이 말씀 나는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는 이렇게 한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고, 이렇게 말을 해줘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내는 거예요. 전한 사람이 확신을 가져야 듣는 사람이 확신을 갖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말씀을 전해놓고 눈치를 딱 보니까 실망하는 눈빛이야. 기껏해야 그 근거가 우리가 살겠다는 근거가 하나님이라고 불신자의 생각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복음을 전했을 때 더 확신 있게, 전했을 때보다 더 확신 있게 나는 내가 선포한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고. 아멘, 아멘. 그리고 그것을 곧장 현실의 고난에 바로 적용해버립니다. 적용한다. 아멘, 아멘. 적용을 해야 실존적인 문제가 떠나가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은 뜬구름 잡는 거 아시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실존적이잖아요. 무서움은, 고난은, 신뢰는 실존적입니다. 실존의 문제예요. 그러나 믿음은 공중에 붕 떠 있잖아요. 설령 믿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내가 내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 따위가 실존하는 문제를 밀어낼 수 있노? 그러나 그것을 보여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뭐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까?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하나 못 밀어내는 믿음이 이 거센 풍랑을 밀어낼 수 있겠습니까? 공포를 하나 못 밀어내는 믿음이 공포를 야기시킨 환경을 밀어낼 수 있겠습니까? 공포가 일으킨 두려움을 믿음으로 먼저는 제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기로, 낙담하지 않기로.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결론 같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확신을 해야지. 아멘, 아멘. 바울의 믿음은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나 중요하다. 바울 한 사람이 가진 확신으로 그 주변 배안에, 문제 만난 배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사는 겁니다. 한 가정에 예수를 한 사람이 믿어도 모두가 안 된다, 못한다, 걱정, 의심으로 충만해도 그 가정이라는 쪽배 안에 한 사람만 믿음으로 확신을 가져도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다 사는 겁니다. 내 직장 모든 불신자 사이에 내 하나 믿어도 그 사람 가진 확신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내 학교, 내 학급의 그 학생, 주일학교 학생 하나의 믿음으로 다 사는 겁니다. 우리 세례 모두가 다 잘 믿으면 좋겠지만 먼저는 단 한 사람의 확신으로 그 세례 생명력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선포하시고 주님이 보내신 나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상황과 사건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곳에서 그 상황 속에 있는 나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바울처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크고 작은 풍랑이나 태풍마저도 우리는 그렇게 할 때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돌파가 되기 전 먼저 마음의 믿음을 단단히 하여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은 믿음은 공중에 붕 떠 있는 뿌리 뽑힌 나무가 아니라, 공중에 붕 떠 있는 뜬구름이 아니라 실존하는 문제에 적용해서 써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상황은 좀 더디 바뀔지라도,
상황이 바뀌고 평안이 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죠. 그것 말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초자연적인 결과를 구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대로 있는데 내 믿음을 써먹어서 두려움부터 제거하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어도 잘 되고 있다고. 아멘. 믿음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말을 안 뺏긴다 했죠.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말.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결코 오늘 이 문제 앞에서 바울처럼, 또 바울이 했던 말처럼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에 분명한 비전과 사명이 있는 사명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다 같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그 말씀과 또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이 내린 결론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기에게 한번 이름을 넣어보세요. 대현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두 날개 비전 끝까지 이루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한테 붙여주신 이 모든 성도들이 다 네게 붙여줬으니까 다 회복될 것이고 다 잘 될 것이고 다 좋은 일꾼으로 성장할 것이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런 꿈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합니다. 주님 말씀이. 저도 건재해야 되고 여러분도 건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 합니다. 우리 교회를 쓰시겠다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등불처럼 우리를 쓰시겠다 하십니다. 지난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말씀하신 그대로 믿으십시다. 두려움을 떨칩시다. 우리 지금 14일 동안 흑암 가운데 있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기막힌 세상의 정보 속에 갇혀 있고 출구가 없고 경기 어렵다고 내일이 전망이 어둡다고 먹고 살기 어렵다고 다음 세대 더 어려워졌다고 이제 내년이 되면 뭐 대학 가기 어려워졌다고 수많은 좋지 못한 정보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마치 이 태풍은 지나가지도 않고 머물면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게 만들지만 이 흑암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그 말씀을 붙든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중에도 비전을 발견한 사람들, 이런 중에도 사명을 붙드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꽃피는 봄날에 따뜻한 꽃놀이패를 하면서 음성을 듣고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순간에도 주님의 꿈과 희망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한 사람에게 머문 이 비전으로 다 회복되는 이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열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